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67면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1960년대 미국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의 대학들도 학생들 운동으로 인하여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하버드 법대 졸업 직장에서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가는 반란과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파괴하기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이 나라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청중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며 그 환호가 계속됩니다. 시국이 어수선한 이때 하버드 법대 한 학생의 소신 있는 열정적인 연설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박수가 가라앉을 무렵에 이 학생은 조용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방금 한 말은 1932년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미치광이 정치인인 히틀러의 열정에 찬 감동적인 연설이었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의 힘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불이에요.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실천 없는 말이 분열과 분쟁을 만들고 결국 다툼 속에 불의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말이 감동적이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라도 말은 말이에요. 말에 결국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옳고 그름 이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분열한 다음에 대상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 결국은 분쟁이요 분열입니다.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존경받는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은 준비된 대답을 간단하게 합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참으로 지혜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을,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평생에 걸쳐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쟁으로 위기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 중 하나예요.
온갖 위협과 박해 그리고 우상 숭배를 무릅쓰고 오직 복음으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변질된 거예요. 복음을 떠나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결국은 분열과 분쟁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구 그르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분석해보면 소수인의 말 때문에. 비록 소수지만 그 말이 불과 같아요. 활활 타올라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말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말은 어떠합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을 펴고 있습니까? 내 말은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20세기 성자로 불리는 인도의 간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암살당하기 몇 달 전에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짧게 요약해서 좀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간디가 일주일에 하루를 침묵의 날로 정했어요. 누가 와도 이 날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침묵의 날이에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연필을 가져다가 메모지에 짧게 기록을 합니다. 내 삶이 곧 나의 메시지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거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이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 동기, 과정, 더 나아가 일상적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 말로 고백하고 말로 찬양,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복음의 역사로 변화된 내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곧 능력이니라. 말로 나는 천국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능력이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능력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속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로 치닫고 있어요. 안팎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상태에 놓였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해결책인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해결책인데 그걸 떠난 거예요. 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보면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뭔가 열심히 있고 막 자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말. 도무지 능력이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분열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많은 분쟁들도 보면요,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음식 문제예요. 또는 전통 문제예요.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말로 인해서 이게 불과 같이 확 타올라 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한국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 교회도 그래요. 다 말 때문이요. 소수의 말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으로 번집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비춰보면, 더욱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면 아주 작은 문제. 근데 이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교회는 일치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항상 생각하며 묵상하며 증거하며 전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내 생각, 내 뜻,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그 옳고 그름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이 증거되고 기뻐하고 찬양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가고 권면되고 찬송될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순식간에 분열에 휩쓸리게 되고 종교기관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 교회를 참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기뻐할 때 참 교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 능력은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에요. 그 사랑에 감도하고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의 증인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의 가치를 알고 진리가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짐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여기 회의와 의심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어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게 능력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바다를 건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 곳곳에 다니면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계시되어 있어요. 이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신앙적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의 능력, 진리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더욱이 광야 40년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수백만 명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다, 능력이니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리 스트로벨 박사가 쓴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 God's Outrageous Claims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버튼 하나를 누르거나 적당한 주문을 외우면 갑자기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우상숭배적 신앙생활 사람은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경적 단계를 영어 A로 시작하는 5단계를 설명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admit,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 둘째가 affirm,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확신하라. 세 번째가 align,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어라. 넷째가 ask,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다섯째가 act,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확신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능력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할 때 그 현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명백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죄 깨닫기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요, 그 상황에 묻히면
이게 애매모호해져요. 또 내 뜻에 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확신은 죄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내가 죄 중에 살았구나, 죄와 함께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첫 응답이 이겁니다.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 죄의식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세상에서는 이 죄의 찔림이 약간의 양심의 가책일 뿐이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명백히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구주시다. 예전에는 남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명백하게 확신에 차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됩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믿지 못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 더욱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주의 전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내 인격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서 되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신앙적 결단이 나타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생기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는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만 못한 사람이에요. 그 성정이 어부고 결국은 3년을 그렇게 가르쳐놔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냥 말로만 뭐 다 버릴전정 나는 아닙니다 떠들더만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도망가잖아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 정도 인격이에요. 말의 인격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능력을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 기록을 남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 멀리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
그 능력을 내가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알게 됐거든요. 아무리 핍박하고 징계하고 매로치고 비난해도 아니,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격, 의지, 지식의 힘이 아닙니다. 교육의 힘이 아니에요. 경험의 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간구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해도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뿐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건을 이름하고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세요. 다시 그분의 탄생부터 일생과 죽음과 부활로 다시 돌아가세요. 내가 지금 뭘 믿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성령이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능력이 내게 임했음을 분별케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 능력의 증인 되게 하소서. 그럴 때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이건 말 아닙니다. 말 아니에요. 사건이요, 능력이에요. 오늘 현재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에게 의와 평강과 실학이 체험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말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안 외우고 다니면 뭐합니까? 말 아니에요. 이건 능력이에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내 안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무스, 그에게 있었던 매우 귀중한 일화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영적으로 능력 있게 사는 삶을 보며 그 비결이 뭔가를 물었어요. 그때 그분은 이런 답을 줬습니다. 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윌리엄 부스를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에 순종한다고 맹세한 그날부터입니다. 그분이 몇 해 있다 죽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딸에게 그 비결을, 그 고백을 상기시켰어요. 그랬더니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맹세 자체가 아버지의 삶의 진정한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진짜 비결은 그분이 그 맹세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이해를 갖게 되고 체험하며 그 능력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속에 살면서도 그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안에 살면서도 아무 능력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행자재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불신앙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여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